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에 형식이나 혹은 절차를 가지고 나가게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이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하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런 형식과 절차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실,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은혜를 정말 이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고 여기에는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형식이나 절차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형식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의 의식화가 되어버린다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도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실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실력도 따라와야 되겠지만 실력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박자, 음정 이거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한 곡이라도 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찬송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순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그렇고 항상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기도가 이제 우리가 물론 순서에 의한 기도도 있고 형식화된 기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형식화가 돼 또 의식화가 되어서 굳어진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주문 같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주문. 근데 실제로 주문같이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보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좀 주문 같은 이미지를 좀 탈피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대표적인 기도잖아요. 이 소중한 기도를 주기도문, 마치 주문처럼 여겨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더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주기도문은 항상 언제 하는 기도였습니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예배 때, 그 예배 끝날 때 외우는 기도문이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주기도문 하면 예배 끝난다. 이게 이제 머리 각인이 돼가지고 주기도문 하면은 자유를 얻게 된다. 예배 끝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하늘에 계신부터 해서 다다다다 하고 딱 아멘하고 끝내는. 그리고 얼른 이제 누구보다도 먼저 예배당을 뛰쳐나가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아주 속사포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거 몇 초 차이 난다고 근데 친구들끼리도 누가 더 먼저 외우고 빠져나가나 그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말 것이지 굳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나가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도 순진해서 주기도문은 외우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주기도문은 꼭 외우고 탈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장성한 성도들에게도 어느새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어떤 의례적인 주문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걸 재조명하고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주기도문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지만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 삶의 기도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뭡니까? 식당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 밥은 꼭 집에서만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외식이 아니겠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식, 위선.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 종교적인 자기의 그 위치, 어떤 행적,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필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그런 걸 사람들한테 꼭 잘 보여야 그만큼 존중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꼭 선거철만 되면은 막 시장 같은 데 다니고 사람들이랑 악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 끝나면은 쏙 들어가고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기도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한테 이 모습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그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한 속셈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 영적 수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 내가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또 사람들 앞에 보여서는 안 되니까 대표기도도 오늘부터 이제 당장 그만두고 오늘까지만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빼주세요. 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기도니까.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도 공식적으로 교회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기도니까 저는 이제부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집안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쥐두새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외식, 즉 마음의 중심이 없는 기도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라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또 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광고하고 다닌다면은 우리 집에 이게 골방이 있다, 이 기도하는 처소다, 그걸 또 일부러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또 광고하고 다닌다면 그게 외식하는 거지 그게 무슨 골방 기도겠습니까? 그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 아실 뿐인 거예요. 그 뜻인 것입니다. 꼭 골방을 만들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외식하는 기도는 그 기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골방 기도는 기도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한테 들키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대상이 정확히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그게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골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기도는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기도하고 있어 라고 보여지는 기도지만 대표 기도 특히 그렇잖아요. 누구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기도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기도 시간에 사람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이 골방 기도가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기도.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방인들처럼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짧게 기도하라는 소리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생 때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 뭐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된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말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식사 기도를 하도 사람들이 길게 하니까 식사 기도 제발 길게 하지 말자 그래서 식사 기도는 짧게 그러느라고 이제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무의미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무의미한 말. 그걸 이제 중언부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무의미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말. 즉, 마음의 중심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 말에는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심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중력으로 치면은 남들이 한 10배 정도 되는 우리 아내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에 집중할 때 옆에서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크게 말을 걸어도 듣지를 못해요. 집중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계속 흔들고 막 말을 시키면은 대답을 하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뭐라 그래요? 중심이 없는 말.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죠. 그죠? 나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말은 하긴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그 습관처럼 되뇌이는 말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중심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또 목적이 다른 기도. 목적은 나 중심에 있으면서 습관처럼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도 사실상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에 있어요?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 목적이 다른,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중언부언, 무의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는 마음, 신을 위한 마음이 없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조상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조상께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조상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조상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떠나 있어요. 그게 무의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신에게 잘 보여서 어떤 혜택을 얻으려고, 그래서 의식적인 행위를 자꾸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잘해요. 그죠? 번지르르하게. 아주 그 행실은, 보여지는 그 행위는 아주 뻑적지근합니다. 우상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요. 지극히 형식적인 행위와 주문을 외우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 외우는 소위 주기도문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기도해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기도해요? 주문으로 외우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같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기도가 아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푸른 하늘이나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우리 입장에서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영적인 세계는 사실 죄인인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원래?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까? 땅에 속한 존재입니다. 땅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위 하늘과 우리가 거하는 땅은 연결될 수 없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하늘은 거룩한 장소예요. 땅은 죄악의 장소예요. 그런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그분을 마땅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마땅히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원래 그럴 수 없었는데. 왜? 죄 때문에. 우리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거나 짐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한 그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힘겨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만,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돼.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놀라운 감격인 거예요. 이렇게 그 깊은 의미를 담아서 시작하는 기도가 주문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이게 도대체 언제적 문법 체계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번역이 훨씬 문법적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물리치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하늘 위에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악이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절대 주권을 들고 믿음 가지고, 그죠? 이 믿음 가진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 들고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밟는, 성도가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이 또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결된 통로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환경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지경이 넓혀지는 게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하나님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서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보통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백이 단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이 고백을 넘어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더불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구석구석 그 뜻을 이루게 하심을 아멘. 믿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기도는 앞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염원하며 구해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축복,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양식을 달라, 우리 필요한 것 달라, 이 요청이 아닙니다. 앞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만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공급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공급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아멘. 그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돈 벌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차하게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내가 믿는 신에게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열심히 안 구하면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별짓을 다해서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 달라고? 기도는커녕 불만만 늘어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쓰고 얻어내야 되는 것을,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가져라.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얻을 것을 우리가 길을 쓰고 얻어야 되겠습니까? 덤으로 얻는 거를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그걸 중언부언 기도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한. 그죠? 이방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뭐 액수로 얘기해도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거 한 몇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그냥 그 액수로 치면 이것도 뭐 작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액수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걸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죠. 왜? 나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 내 삶에 얻고 누리기만을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굳이 받아내겠다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자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몇십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 그거 용서 못 해주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막 날아갈 것 같은 그 마음에 그까짓 거 그냥 다 줘버려. 안 갚아도 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고 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고백한 내용들이 전부 다 헛된 고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앞선 고백이 뭐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기도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제 마땅히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니 기도도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게 고백했던 그 때뿐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고백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다가 이 믿음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 짓고 방황하고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루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곧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저 주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그 태도가 지극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태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끌려가는 존재예요. 아멘. 수동적인 존재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내가 자격이 돼서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용무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원래 자격이 없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자기가 용무가 있어서 왕을 만나는 게 아니라 왕이 용무가 있어서 신하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사함의 권세, 이거 내 노력과 관계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이루게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 병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이에요. 능동적인 기도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고 얻어내고, 그런 기도가 곧 외식하는 기도요,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조바심으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걸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당장 멈춰서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